안녕하세요. 임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에 있는 그 서론, 그 네 마디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외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외치라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이죠. 복음, 복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또 유다의 성읍들에 전하는 자여. 시온, 예루살렘, 이 유다의 성읍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게 뭐냐? 그 내용이 이제 9절 하반부와 10절, 1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를 선언하는 겁니다. 마치 왕이 나타날 때에, 왕이 등장할 때에 그 왕 앞에 사신들이, 또 전령들이 이제 왕의 오심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선언인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제 장차 오시는데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상급 또 보응을 주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 선언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복음이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복된 소식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처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강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11절에서는 다른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뭐냐면 11절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면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 또 젖먹이는 암컷. 그러니까 그 수컷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양 또는 젖먹이는 암컷은 가장 그 약한 상태에 있는 양들인데 바로 그런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주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렇죠? 아까 10절에서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11절에서는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해서 어떤 강한 독재자,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강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것은 그 원수들, 대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을 쳐부수고 이기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강한 용사이시죠.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바로 가장 온순하게 가장 약한 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대접을 받고 높은 자 또 부유한 자들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약한 자들은 소외되고 무시되고 또 멸시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세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불의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제 정의를 또 평화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때, 즉 약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정의와 질서,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강한 자들, 높은 자들, 그들과 오히려 대적됨을 보이셨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또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러면서 당신의 몸을 가장 강하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친히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강한 자들 앞에서 약하고 비굴해지고 약자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약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확장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약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강한 자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우리가 또 그들도 이 복음의 기쁜 이 소식을 맛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또 선포하며 또 그들이 그러한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친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에 맞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장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죄인과 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또 권력을 찾아서 부와 명예를 찾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며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